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4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의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분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으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선언인 동시에 이 세상은 물론 살아있는 모든 것들과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들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출발점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로부터 창조됨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최초의 천지창조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창세기 1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이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어떠한 상태, 이렇게 어떤 모습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긴 하지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무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바로 이렇게 아무것도 없었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어떤 말씀이냐? 우리 다 같이 함께 시작. 빛이 있으라.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빛이 있으라라고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선포를 시작하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됐냐면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 속에 있었던 그것이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흑암과 빛이 나눠지기 시작하면서 그 흑암 속에서 무엇이 드러나기 시작합니까? 빛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따라합시다. 빛이 드러났다. 그래서 어둠과 빛이 성경은 나눠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눠졌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어둠과 빛이 어떻게 됐다고요? 나눠지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깊은 어둠 속에 가려져 있던 이 물을 두 개로 나누십니다. 다시 나누세요. 그래서 하늘을 나누시고 그러니까 위의 궁창을 나누시고 아래의 궁창을 나눴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위의 궁창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하늘이라고 부르게 되고 땅을 바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늘과 바다. 하늘과 바다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물들을 하나님이 두 개로 딱 나눠 놓으신 거예요. 하늘과 바다로. 그리고 또 이 바다 속에서 또 나누기를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나누십니까? 땅에 이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에서 무엇이 드러나게 하십니까? 땅이 드러나게 하셔요. 묻이 드러나게 하심으로 바다와 땅을 또 이렇게 구분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 땅 위에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고 모든 생물들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이전에 하나님이 하늘에다가 뭘 두십니까? 별들,
해와 달을 만드셔서 그 하늘을 주관하게 하시고 이 땅에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뭘 만드십니까? 사람을 만드셔요. 사람은 무엇으로 만듭니까? 땅에서 흙을 모아다가 그것을 이렇게 빚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땅을 이렇게 땅에서 흙을 만드셔서 이렇게 빚으신 다음에 그것이 실제로는 여러분들 땅과 똑같은 거죠. 네, 맞죠? 아무리 여러분들 그 모양이 있다 할지라도 아직까지는 땅과 흙과 별반 다른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모아놓고 형상만 만들어 놓을 뿐이지.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어떤 작업을 하십니까? 생기를 불어넣어요. 그러니 갑자기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이 사람이 진흙의 존재가, 진흙이라는 흙이라는 말이 이제 아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이 원래 아담이 사람이라는 의미가 된 게 흙이라는 존재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흙의 존재였던 이 존재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자 생영이 되어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흙과 사람이 구분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창조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신 일을 우리가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들이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나눠내시고 구분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두움 속에서 빛을 나누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또 바다에서 땅을 구분해내십니다. 진흙 속에서 사람을 구분해내시죠. 계속해서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십니까? 말씀으로 창조를 하시면서 구분하고 계시고 나누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빛과 어둠이 나눠지고 하늘과 땅이 나눠지고 바다와 육지가 나눠지고 진흙과 사람이 구분되어지고 무엇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실 때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는 모든 과정이 이 과정을 거치며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빛, 하늘, 바다, 땅, 생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것으로 창조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통점이 하나가 있죠.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모든 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나눠지고 구분됐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나눠지고 구분됐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가 이렇게 나누어진 것으로부터 시작됐다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누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위험천만한 세상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늘에 궁창, 물이 있죠, 지금? 여러분, 하늘에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맑아 보여도 하늘은 온통 뭘로 가득 차 있습니까? 모르세요? 초등학교를 안 나오셨나? 옛날에 국민학교만 나오셨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늘은 모두 온통 물입니다, 그죠? 그게 지금 쏟아지지 않고 있을 뿐이지 온통 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만 물입니까? 우리 앞바다 여기 보세요. 온통 물이죠? 만약에 여러분들 그런데 이 경계가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의 물이 쏟아지고 땅의 물이 솟아나고 그럼 우리 모두가 다 익사하고 가는 겁니다. 그냥.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 있죠. 노아 시대의 방주의 사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순간에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거둬들이게 된다면,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하나님께서 손을 떼신다면, 하나님이 나눠놓으신 하늘과 땅의 물의 경계가 사라지게 된다면 우리는 여러분들 쏟아지는 물 속에, 솟아나는 물 속에 우리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지금도 나눠 놓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유지될 수 있는 것이고요, 혼돈과 흑암과 공허함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고
우리는 창조의 세계 가운데 아름다운 세상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 창조의 첫 번째 말씀이기는 하나,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기는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선포되고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는 말 취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는 흑암 속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궁창과 땅의 궁창을 나누는 것을 취소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지금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전에 있었던 그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이 창조의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갈 수가 있고 호흡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창조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창조는 옛날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창조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에게 무엇을 불어넣고 계십니까? 생기를 불어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 증거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거냐?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가운데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창조의 이야기를 장황하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 4장 말씀에 바로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에베소라는 도시에 살아가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에베소에서 바울이 3년 이상을 살아봤기 때문에 에베소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무역의 중심지였고요, 돈이 오고 가는 곳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었어요. 그러다 보니 문화가 발전하고 종교가 발전했어요. 어마어마한 이 우상들이 가득 차 있었던 도시가 어디냐? 이 에베소라는 도시였어요. 에베소는 특히 아데미라는 여신을 섬겼는데요, 이 아데미 여신은요 다산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다산의 상징인 이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아데미 여신. 근데 검색해 보시면요, 이 아데미 여신의 모습이 끔찍합니다. 끔찍해. 어떻게 끔찍하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유방이에요. 온통 다. 왠 줄 아세요? 다산이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게 그냥 여러분들 다산의 축복을 뭐 섬기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음란의 신이었던 거예요. 말로 할 수 없는 음란함이 이 아데미 여신에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볼 때에 이 에베소라는 이 도시가 바로 어떤 모습과 똑같으냐? 창조 이전에 어두움과 공허함과 흑암이 가득했던 세상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4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라는 도시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에베소라는 도시가 어떤 모습이냐? 허망하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며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창세기 1장 2절 말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비슷하지 않습니까? 안 비슷한가 봐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에베소 4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저기 보세요. 그러므로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고 그들은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 있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똑같죠, 여러분들. 단어의 차이가 있지만 의미상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이 창조 이전의 상황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 뭐냐? 바로 에베소 도시의 환경이었고 세상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자, 오늘 보면 22절 말씀, 우리 쉬운 성경의 말씀 볼까요? 시작. 옛 모습을 벗어버리십시오. 옛사람은 한없는 욕망으로 점점 더 눈이 어두워져 더 악하고 더러운 모습이 될 뿐입니다. 옛 모습, 옛사람은 창조 이전의 상태에 놓여 있었던 삶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향해 빛이 있으라고 선포되기 이전의 상황이 뭐냐?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어두웠던 모습이고 더러운 모습이고 악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 창조되기 이전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옛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오늘 보면 25절에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모습들을 나열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분을 냄, 도둑질, 더러운 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 악독, 노함, 떠드는 것, 비방, 악의. 이 모습들이 다 무슨 모습이냐? 옛사람의 모습이고 버려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창조 이전의 어두움과 혼돈과 공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창조 이전의 이 어두움과 공허함과 혼돈 속에 갇혀 있었던 삶에서 벗어나서 그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된다. 창조의 세계 안에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된다.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보면 23절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창조의 세계 안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인생을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새 사람이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안에 들어와서 사는 것. 아멘이시죠? 빛과 어두움이 말씀으로 구분된 세상, 하늘과 땅이 말씀으로 구분된 세상, 바다와 땅이 말씀으로 구분된 세상, 그리고 진흙과 사람이 하나님의 생기로 구분되어 있는 세상, 하나님의 창조의 세상 속에서 새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세상,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통해 분리되고 무엇을 통해서 나눠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붙들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될 때 진정으로 창조의 세계 안에 들어와 사는 것이고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분명하게 말해요. 우리는 어두움에 거할 자가 아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어두움의 사람이 아니다. 빛의 사람이다. 자, 가슴을 치면서 얘기하죠. 나는 어두움의 사람이 아니다. 자, 이런 게 효과가 있더라고요. 율동을 하는 겁니다. 나는 어두움의 사람이 아니다. 나는 빛의 자녀이다. 예, 이게 얼마나 좋아. 일부 예배 때는 안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두움에 거할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쉬운 성경의 말씀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전에는 우리 역시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잘못된 행동을 하며 육체의 즐거움을 따라 세상 일의 노예가 되었고 악한 일을 하며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전의 삶은 어땠느냐? 어두움에 거하는 삶이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역시, 그리고 또 우리 역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의 삶은 다 어떤 삶이었느냐?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삶, 어두움의 존재 가운데 살아갔던 삶이었던 겁니다. 무익하고 쓸모없고 헛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빛이 어두움을 이긴 창조의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고, 세상과 우리를 구분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 창조의 새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은 살게 되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러나 창조의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 어두움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냐?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내고 어두움 속에 우리를 거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가운데 살아가는 새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전의 어두움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뭘 부정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빛으로 어둠을 구분해놓은 것을 부정하는 것이고, 하늘과 땅을 구분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부정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조를 부정하는 인생. 자, 그런데 바로 이러한 옛사람의 옷을 다시금 입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방해하는 한 가지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끊임없이 새 사람에서 옛사람의 옷을 입게 만들어지게 하려고 애쓰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우리는 옛사람에서 어떤 사람이 됐죠? 새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분 지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사람의 옷을 입었는데 자꾸 옛사람의 옷을 입게 만드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마귀입니다. 마귀는 여러분 끊임없이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가와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옛사람의 옷을 입게 만들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귀의 공격이 대단히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마귀는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일까요? 오늘 보면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기서 틈이라는 토포스라는 단어는요, 장소, 공간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거주하는 장소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거기 안에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간의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틈은 뭐 거대한 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냥 쉴까? 이런 마음들 있죠? 아무도 없으시죠? 네. 집사님 감사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 읽을 때,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할 때 우리 집사님이 여기서 막 힘주면서 어떻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아멘 하면서 막 읽으시더라고요.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는데 제가 은혜 받았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버리고 막 제가 은혜 받았어요.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틈들이 생겨요. 하나님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고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면서도 오늘은 좀 목사님 꼭 빈들 예배를 꼭 드려야 돼요. 그 추운데 나는 오늘 그냥 안 할래요. 이런 마음들, 그죠? 꼭 기도해야 돼요. 나는 좀 그냥 쉴래요. 이런 마음들. 오늘 예배 드려야 돼. 나 좀 오늘 쉴래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틈이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여러분들, 우리 순장님들이 여러분들한테 말씀 보내시죠? 예, 말씀도 보내시고 이렇게 여러분들 노력하시죠? 이런 거 생각하는 거죠. 꼭 굳이 이거 귀찮은데. 그런 틈, 영하는 틈, 잠깐의 틈.
근데 여러분들 이 놀라운 게 뭐냐 하면 마귀는 이 틈을 노리는 전문가라는 거죠. 마귀는 가장 완벽하고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도 아담과 하와의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이를 버려놓는 거예요. 그 틈을 삐집고 들어와서. 여러분,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따랐겠어요. 그런데 어떤 마음의 틈이 생겼을까요? 에덴 동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자마자 우와 맛있겠다, 우와 먹어볼까, 그리고 딱 보자마자 딱 먹었을까요? 딱 한 번? 딱 한 번이 그렇게 된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수도 없이 다니면서 와우 와우 뷰티풀, 와 예쁜데, 아름다운데, 야 멋진데, 동산에 있는 다른 나무와는 비교할 수 정도로 아름다운데, 야 저는 왜 이렇게 탐스러워, 이런 마음들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잠깐의 마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과 틈을 벌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마귀는 그걸 노리고 있고 찾고 있고 그것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가와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귀는 무엇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틈을 발견하고 공격해오고 그걸 벌려 놓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지 못하고 내가 기준이 되게 만들고 내가 그것을 평가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틈을 버려놓는 게 공교롭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버려놔요.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어두움이 임하게 되고 문제가 있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영적인 삶에 혼미함이 오고 두려움이 임하게 될 때, 그때 가장 우리를 힘겹게 만드는 것은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슬그머니 자리에서 떠나요. 슬그머니 그 자리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땐 마귀가 다가오는 거죠. 그렇지, 봐라야,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아도 안 죽잖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우리 벼락 맞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딱 어기면 벼락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벼락 안 맞습니다. 아멘. 아멘 하기도 이상하고 안 하기도 이상하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어겨서 만약에 벼락 맞았다면 여러분들 남아 있겠습니까? 지금 남아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 지켜서 벼락 맞았다면 우리 지금 진즉에 다 갔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 차라리 이렇게 이게 나아요.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는데 벼락을 맞았다. 그게 훨씬 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손이 범죄를 했어요. 이 손이 범죄를 했어요. 그러면 범죄를 한 순간 하나님이 손을 딱 잘라버려요. 그럼 여러분 손으로 죄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제가 발로 어디 가지 말아야 될 걸 갔어요. 그럼 여러분 다리 봉대기가 똑 부러져요. 그럼 여러분 내가 죄 짓는 곳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내 눈이 보지 말아야 될 걸 봤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갑자기 눈을 빡! 그러면 여러분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한 주 지난 다음에 저희들이 교회에 모였어요. 다 여기 종합병원 됩니다. 중환자실에 중환자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저렇게 안 돼야지 하면 그거 보겠어요, 여러분들?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그렇게 되는 게 우리에게 효과적일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지 못하도록 이 틈이 벌어지기 시작할 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거나 온전히 듣지 않게 되면 그것이 바로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것이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삶은 결국 새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옛 사람의 옷을 입게 되는 것인 동시에 어두움 속에 전락해버리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과정을 다시 한번 제가 복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분리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갈 수도 없고 호흡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어둠 속에 파묻혀 살아갈 수밖에 없고 혼돈과 공허함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분리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창조의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결과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자리에 마귀가 틈을 타고 삐짓고 들어오면 어둠과 혼돈과 공허가 생기게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질 수밖에 없고,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마귀에게 이 파성적인 공세를 어떻게 막아내고 이겨낼 수가 있을까? 야고보 사도는요,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해 줍니다. 야고보 4장 7절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그 틈을 삐짓고 들어오는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도 얘기하는 건 뭐냐면, 분을 낼 수는 있지만 분이 우리를 잠식하진 못하게 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화가 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가 억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려울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서울 때 있어요. 그러나 무서움과 두려움과 이 공포와 어두움에 우리가 매몰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찾아 나셔야 되느냐? 무엇을 붙들어야 되느냐? 무엇 안에 들어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1절 말씀 32절 말씀에 이런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마귀에게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비로소 새 생명을 누리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들과 모든 악의 옷을 벗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에게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때 옛 사람의 옷은 벗어지게 되고 새 사람의 옷은 입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계세요. 성격을 바꿀 수 없다. 나는 내 성격 바꾸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성격 바꾸기 정말 어려워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성격 바꾸기 어렵다 하셨죠? 자, 여기서 이제 퀴즈 문제.
예, 잘 생각해 보세요. 잘 대답하셔야 돼요. 정직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예, 정직하게.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그러면 목사는 성격이 죄송합니다. 아주 나빠요. 아주 모나 있어요. 그러면 성격 바뀌어져야 될까요? 목사의 성격은 안 바뀌어져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바뀌어져야 되죠. 맞죠? 그럼 여러분들은? 목사만 바뀌면 돼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누구 믿는 사람인데. 근데 왜 목사만 바뀌어요? 왜 억울하네? 목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건 그런 의미일 겁니다. 목사님은 예수님 잘 믿으니까 바뀌어야죠. 이 의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잘 안 믿으셔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격 바꾸기 힘들다 말하는데요. 우리 성격이 바뀌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때로는 불뚝불뚝 마음이 힘들어지고 화가 나기도 하고 분냄이 있기도 하고 악독이 생기기도 하고 죄를 짓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기도 하고 옛날에 못된 습성들이 계속 나오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격 못 바꾸겠다는 말 하지 마시고 내 성격 원래 그래 하시는 분들 계시면 그분한테 딱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말씀 읽으라. 말씀 읽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 사람 만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때 어두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 빛입니다. 그러니 빛의 자녀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되는 삶처럼 살아가는 것이 응당 그렇게 살아가야 될 삶인 것이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혼돈과 공허함이 몰려온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겠다. 할렐루야. 이 결단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옛사람이 벗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로운 우리 교회잖아요. 새로운데 우리가 무엇으로 새로워질 수 있느냐? 오직 말씀. 어떻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이름을 잘 지었는지. 오직 말씀으로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난 연약해, 난 힘들어, 난 두려워, 어려워, 나는 고통이야, 나는 무서워, 나는 힘들어.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그것이 자꾸 내 삶을 무엇으로 만들어가는 겁니까? 어두움에 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나는 빛의 자녀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자녀이지.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을 붙들려 살아갈 수 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새 사람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하나님 나라 시민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시대가 어둡잖아요. 너무 혼미스럽잖아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뭘 붙잡아야 되느냐? 여러분들 아무것도 붙잡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붙드세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과 땅을 붙들고 계시는 것을 믿는다면 그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셔야죠. 내 삶의 어두움을 분리해내실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의지하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둠이 물러나기를 원한다면 말씀 선포하세요. 말씀을 붙드세요. 그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두움과 흑암과 공허가 물러지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빛이 임하게 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옷이 입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가정이 되시고 그런 내가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고 이 나라 민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따라합시다. 빛의 자녀로 살자. 새 옷을 입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자. 할렐루야.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